할렐루야. 우리 한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야고보서라고 하는 편지의 수신인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12지파. 어떻게 있는? 흩어져 있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현상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장에 핵심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절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1장 8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전체에 보게 되어지면 복음이 증거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사치기 삭받고 하는 것처럼 거기서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러니까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고 또 바람이어서 그 어떻게 증거되어지는가? 8장부터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져요.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지는 곳에는 또 복음이 흩어지는 모습인데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8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잘못 찾았나? 사도행전 8장. 저도 찾는데요. 근데 좀 몇 장 몇 절이지? 한 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어?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 흩어졌다라는 거죠. 뭐가 있어서? 박해가 있었다는,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그 앞에 8장 앞에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 그래서 8장 1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8장 1절이 사울은 그가 누구죠? 스데반 얘기하는 거죠. 어때 우리 성경 얘기 한참 얘기하는데 지금 너무 다리 고향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한참 울다가 지금 누가 죽었지? 이런 얘기. 한참 울고 나서 누가 죽었는지도 지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누가 죽었다? 스데반이 죽었던 것을 어떻게 여겼다? 마땅한 걸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설교를 듣고 찔림당해가지고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설교 듣고 흩어졌다는 거죠. 설교를 듣고 흩어진 게 아니고 핍박이 박해가 오므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거기다가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지도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장 19절 말씀이고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게 스데반의 일로 어떤 일이죠? 이게? 순교하는 일이죠. 순교하는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아이고 잘못하면 나도 죽겠다 해서 다 흩어졌어요.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져서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흩어졌는가 하니 보니까 베니비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흩어진 초대교회 처음 신자들은요 대부분 아직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역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받았던 신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지금 레바논 지역이죠. 안디옥, 터키 지역까지 복음이 흩어지게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게 되어졌는가 하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 무엇인지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초 핵심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까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것까지 배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또 남아있는 거 아니? 성숙해 나가는 성화 구원을 배워나가는 것을 못 배우게 되어져서 성화 구원을 그들에게 믿음 이후에 구원 이후에 신앙 가진 이후에 성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기록하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여진 목적일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매진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을까요?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해 나가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그 목적을 쓰게 되어졌는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우리 한국에 보면 이씨, 김씨, 또 박씨 이름이 좀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김씨도 많고 이씨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라는 사람 이름이 많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추정해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야고보가 참 많았는데 어떤 사람이 야고보를 썼는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동생이 쓰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쓴 것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12지파에게 쓴다라고 했습니다. 즉 누구에게 썼다? 유대인들에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는 회당의 얘기가 나오는데 회당을 언급하는데 회당에 익숙한 사람이 누구냐? 보면 유대인들이고 야고보, 특히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회당에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교훈과 가장 일치하는 다른 성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산상수원의 이야기하고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좀 일치하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 늘 들었던 얘기, 산상수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던 동생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기도와 경건에 대해서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예수 믿는지 한번 저는 이 시간에 졸리는 건 이해를 해요. 나도 그게 안 지나면 졸릴 거예요. 이제 제가 말을 하기 때문에 안 졸리겠지만 점심 너무 맛있게 드시고 또 맛있다 보니까 한 그릇 더 잡수시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식곤증이 와가지고 자꾸 자보름이 오는 거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건 이해하지만 어떠한 사건에 할 때마다 삐죽빼죽거릴 때요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감정에 신앙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어떻게 한다? 그렇게 자꾸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되어진 거 아니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특히 오후 예배는 또 이렇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며 믿음에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메시아였던 것을 처음에 잘 믿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들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의 형님한테 야고보 동생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메시아면, 형님 메시아면 여기 박혀있지 말고 좀 예루살렘 큰 도시에 가가지고 좀 능력도 나타나고 이 모든 것을 행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 보이지 뭐 삿대 밑에서 호랑이 잡는다고 이곳에 와가지고 그냥 안 믿어지는 거지. 우습게 보이는 거잖아요. 우습게 보여. 그 얘기 어떻게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게 되어지면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형제들이 예수의 형제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묻혀서 어떻게 당신 나가가지고 사람들 보는데 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데 좀 이렇게 하지.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어떻게 세상에 좀 나타내소서 하니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같은 형제가 그 형님이 메시아라니까 좀 가짠타 보일까? 뭐 이런 건 믿음이 안 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야고보서까지 쓸 수 있던 것은 언제 그렇게 되어진 거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정말 우리 형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누명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부활하신 그 후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그 후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을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체험을 하게 되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믿지 않았다가 믿음이 가지게 되고 믿음이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되어지며 겸허하게 주를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지는데 그는 야고보서 오늘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그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나 야고보는 하면서 어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종 야고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동생이라 하지 않고 야고보라라는 여기 부활 이후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는 참 신앙을 가졌고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믿음 가졌던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삐쭉빼쭉만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말을 부시렁대 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저 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유대 신자들을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흩어져 있는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신앙을 가졌지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꾸 흔들리는 거 그럴까? 예수 믿은 지 20년 된 저 딴 교회 내가 집회 가서 보니까 30년 되고 20년 되신 분들 자꾸 흔들리고 집회 가서 목사님이 오늘 뭐 강사님이 오늘 예보에서 오시니까 와서 좀 말씀 좀 들으라고 사정을 해요. 사정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어째 그래 어떻게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 야고보는 편지에서 복음 자체를 설명하기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복음 이후의 삶,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데 5장까지. 그렇다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어린 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함. 그래서 그 야고보서 온전한 성숙이란 말을 많이 거듭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해나가는데 시험이 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시험이기도 해요. 때로는 어떤 분이 이래요. 앞에 가는 차가 갑자기 가다가 팍 쏘고 앞에 가다 팍 쏘고 그래서 잘못하면 앞에 차를 박을 뻔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옆으로 쏙 와가지고 창문을 내려가지고 욕을 한마디 했대요. 그러니까 그 창문도 같이 내려오더니만 욕을 한마디 하고 저기 서라 해가지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면서 같이 싸움을 벌이려고 딱 나가보는데 그 차가 먼저 내리는데 그 젊은 사람이 말이요. 젊은 사람이 욕을 막 하면서 나오는데 덩치가 보통 덩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내가 오늘 참는다고 그냥 다시 왔대. 돌아갔대. 만약에 그러나 이거 내가 그러니까 참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잘못하면 큰 싸움을 벌이게 되어졌는데 젊은 사람한테 그것도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욕도 먹고 또 이게 무슨 망신이냐 싶어서 자기가 좀 나중에 좀 속썩인 마음을 갖다가 좀 가다듬었대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사이가 많이들 안 좋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텔레비에서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자하고 며느리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시어머니 되시는 그 분이 안 좋으신 분이 아니고 반대로 며느리 되신 그 분이 안 좋으신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안 좋으냐? 시어머니께서 너무 사랑해서 자꾸 간섭을 해서 그래요. 간섭을. 그러니까 간섭하다 보니까 간섭이 듣기 싫고 간섭이 지나치다 보니까 곡간 키를 열쇠를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내가 해야 할 범위가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범위까지도 내가 자꾸 간섭하다 보니까 철학이 자꾸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시험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종류가 좀 다를 뿐이죠. 색깔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참 말을 안 해서 뿐이지 어떤 집은 참으로 이건 되는데 저게 안 되고 저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여러 가지 색깔, 어떤 집은 빨간색이 어떤 집은 노란색이 파란색 뿐이지 문제는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집의 문제와 저 집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게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박씨네 집은 노란색이면 김씨네 집은 빨간색일 수도 있고 이씨네 집은 파란, 이 색깔이 좀 다를 뿐이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나만 있는 시험,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한숨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때 어떻게 하라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숙해 나가라. 기쁘게 여기라 성숙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련 혹은 연단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소대에서 한번 신앙의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그들을 통해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야고보는 그들의 시험이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련이나 혹은 연다는 것은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학교 가서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 누가 시험 앞에 긴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누가 시험 앞에 누가 뭐 해피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시험이야. 그 시험이라는 건 다 그래요. 운전면허 시험이요. 그거 뭐 사실 별거 아닌데 사실은. 근데 그 면허 앞에서 그 응시 원서 있잖아요. 응시 원서 뒤에 딱 앉아가지고 감독관이 있는데 그거 달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는데 탁탁탁 떨고 저는 건네주고 이런 시험. 그리고 또 제일 처음에 면허 따가지고 앞에 교차로에 딱 있는데 그 당시는 오토차가 별로 없고요. 스틱차가 있어가지고 경찰로 뭐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 경찰이 너 당신 왜 안 가고 이게 자꾸 있냐 하고 물으면 난 당신만 보면 아저씨만 보면 자꾸 시동이 꺼져서 그렇다고 다 시동을 켜고 다시 또 그 뭡니까 반 크러치를 밟고 싹 들어가는데 또 그게 시동 바꿔지는 거예요.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뭐 이런 경험하는 게 뭐냐면 긴장하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법 시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시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학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자격이 되어지면 자격증이 부여되어지고 그 자격이 되어지면 합격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험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어지고 훈련하게 되어져서 그게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내가 믿음이 성숙해 나가기 위한 훈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 잘 통과해야 그 자격증을 부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시험거리를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우리는 이겨나가게 되어질 때 승리할 수 있는데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인가 하면
오늘 말씀,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 보면요,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좀 참을 때, 인내할 때 좀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그래, 내가 바보다. 다른 데 가서 내가 왜 바보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거지. 왜? 내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똑똑한 걸로 따지면 사실 우리 다 뭐 똑똑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시련 앞에, 연단 앞에 좀 인내할 줄 아는 우리 성도 되길 바랍니다. 네. 믿음의 시련 혹은 연단할 때 야고보 당시 신앙의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 고난이 믿음의 연단이기 때문에 길이 참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시험이 오고선 인내할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하던 일을 포기해버리고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신앙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길이 참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잘 견디시다. 잘 견딥시다. 우리 신앙생활 때 참 잘 견디야 돼요. 왜 이렇게 나약한지, 왜 이렇게 시험도 잘 드는지. 집사님 혹시 시험 안 들어봤어요? 물어보세요. 집사님. 잘 견딜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에서 신앙은요, 좀 인내하며 견뎌나가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면 그 믿는 대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말은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대 했대요. 누가 만든 얘기겠죠. 아이가 천국 가서 그런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말을 많이 들어. 하여간 뭐 말씀을 너무 많이 듣는다. 이건 처음 뵙겠다는. 여러분, 말씀 많이 듣는데 우리가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2장 말씀 보면요. 2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요 행함이 함께 일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져요.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성숙해 난다는 겁니다. 이런 좀 말씀이 들어지면 알거든 모르는 척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먼저 빗자루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휴지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매주 봉사하고 충성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또 식사가 끝나면 또 설거지도 아주 당당. 아유, 어떤 할머니께서 어르신께서 상 줘야 됩니다. 내가 상을 못 주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아이가 상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피상지 야고보서 읽으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얘기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이른다라고 했는데 여기 말씀 보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이른다는 이 얘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를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 행함과 함께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야고보에서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행함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렵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22장 전에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하고 칭의 받고요. 영생 얻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지만 의롭게 되어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매로 성숙하게 되어지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형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우리들의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대 나가는 여러분들이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만들어져가는 길을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만 하십시오. 안수집사님 하십시오.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떤 분은요. 아이고, 어떤 분이 처음 예수 믿고요. 제가 언제 권사 되고 언제 집사 됐네요. 왜 그러냐 했더니 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새벽기도 나오라 해서 내가 나와봤는데 새벽기도에 권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새벽기도를 방학하는 안 나오는 걸로 생각해서 빨리 되고 싶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요 믿음이 성숙해 나가면 믿음의 열매가 좀 나타나져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요 전도하는데 좀 열심히 내고 이 열매를 좀 믿는데 행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에서 행함으로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믿음이 산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전승에 가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라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야고보는 그를 기도와 경건한 생활에 매진하여서 야고보는 낙타의 부르라고 별명을 갖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런 칭호를 붙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이 서신에서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성장되어지며 나중에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비가 내리게 했던 그게 뭐냐면 키가 열쇠가 뭐였다? 기도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여기에서 우리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꼭 기도해가지고 받을 것만 다 있습니까? 기도 안 한 건 안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안 했는데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왜 기도하라 합니까?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기도하여서 받은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인정하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고 나서 생색을 내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이것 좀 생색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비적 사건들이 내 삶 속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얘기할 줄 아는 것. 이 성숙하게 이루는 우리 주의 성도 되셔서 우리들의 성숙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으로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액세서리 기호품이 아닌 내 삶 속의 실천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